사사기 3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면서 각 사사의 독특한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오늘 이 사사기 3장에 두 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야기들을 본문을 좀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하시면서 어떤 족속들이 남아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을 이들이 알지 못하는데 바로 전쟁을 가리키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은 그들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만나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권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임을 받았고 홍해를 건너 또 광야를 지나며 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사사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열국을 통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친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겨두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 원수가 아니라 저 왼수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왼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왼수가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왼수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수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저 왼수를 왜 처리하지 않으시나 왜 변화시키지 않으시나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문제와 질병 그리고 아픔과 상처, 우리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사건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앞에 남겨두신 이유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은혜를 받고 감사가 넘칠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문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든 해결이 되지 않든 이미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받아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 그들 또한 그러한 문제 또한 내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족속임을 기억하시고 그 가나안 족속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아니면 어떤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해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가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가나안 족속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그 앞에 놓여진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었다면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삶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족속으로 인하여 그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실제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만났다는 것이죠. 체험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가나안 족속을 대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만날 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짜증내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아름다운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다. 이 지금 열거하신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그런 족속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블레셋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가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내륙 쪽으로 거기가 평야지대입니다. 그쪽을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요단 건너 있는 사람들을 이방 족속들을 통틀어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가나안 족속이 요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을 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허리 센터에 있는 지역이 가나안 사람,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서안 지구,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리고 시돈 사람은 이제 그 레바논 지중해 그 해안가에 있죠. 그 헬몬산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데 하맛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로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레바논 쪽에 가까운데 레바논과 시리아 바로 그 근접해 있는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인 거죠. 이스라엘의 북쪽, 레바논산은 이제 레바논에 있는 거고요. 자, 이것들을 좀 정리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남겨놨던 이 이방 족속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안에 남겨진 이방 족속으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다섯 방배 가자 지역에 있죠. 가나안,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 시돈 이제 레바논, 그 다음에 시리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지역들이 이 시대에 남겨진 사람들인데 여전히 영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실제 피지컬리 이스라엘에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즉 가나안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땅을 점령할 때 반드시 다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방 족속과 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고 했던 이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겨졌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오늘까지 왔을 때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그들이 여전히 동일한 문제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분쟁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는요 너무 무섭습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땅에 이방 족속과 함께 살아갈 수 없죠. 쫓아내지 못했더니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하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쫓아내지 못했더니 그들이 쫓겨남을 당합니다. 이 쫓아내는 싸움은 여러분 결코 쉽게 봐서는 안 되고요. 생명 걸고 쫓아내는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들, 이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성품들이 변화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이 모습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동스러워하죠.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뭔가 변화되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그리고 어떤 문제 가운데서 실수하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안에서 동일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퀘션을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그의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나누는 간증과 다르게 삶의 모습은, 삶의 열매들은 저럴까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할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를 향해서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는 사실은 동일한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우리를 보면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제가 이제 아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늘 만나면 예수님 얘기하고 그리고 늘 이제 주중에도 교회를 자주 가고 교회에서 뭐 활동도 많이 하고 간증도 막 은혜스럽게 청년이 잘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 청년이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멈춰서게 됐는데 요 벽 쪽 저쪽에 있어가지고 저를 못 봤어요. 그래서 뭐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듣게 된 건데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욕을 뭐 얼마나 은혜스럽게 잘하는지 뭐 저도 욕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욕하는 거 보면은 그 수준과 깊이를 제가 다 알 수 있거든요. 이게 뭐 1, 2년 해서 된 수준이 아니라 아주 그냥 내공이 굉장히 깊더라고요. 뭐 아주 뭐 청산유수로 그냥 은혜스럽게 욕을 잘하는데 섬찟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저하고 얘기 나올 때는 간증도 또 은혜스럽게 잘해요. 제 앞에서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청년의 그런 정말 그 신앙의 고백들은 진실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한 그 형제의 일상의 삶은 변화되지 않은 채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청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걸 고민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쫓아내야 하는 싸움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뭐 영적인 것들, 신앙적인 것들에만 집중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쫓아내야 하는 싸움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성품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만 좋으면 다 됐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 우리의 믿음을 담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요 담는 그릇이 더럽기 때문에 끝내는 실패합니다. 끝내는 넘어집니다. 끝내는 사고를 치고 결국엔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순간에 성품은 변화되지 않겠지만 이 성품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쫓아내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일부터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돼서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할렐루야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수많은 도전들이 있죠. 화를 나게 만들고 내가 화내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때 이제 내 자신을 내 안에 있는 성품을 터치하시면서 변화를 시키십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 쫓아내는 싸움, 내 성품의 변화를 위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끝내는 여러분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지고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어도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은 절대 없습니다. 똑같은 간증은 여전히 간증은 여전히 은혜스럽게 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 잘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서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쫓아내는 싸움을 하지 못했더니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쫓겨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쫓아내야 될 내 안에 있는 그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은 무엇인지 성품적인 부분에서 내 안에 어떤 죄성 가운데서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싸움을 즉시 시작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돼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낫게 또 오늘은 이제 내일을 소망하며 좀 더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땅에 이방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2절과 4절을 가만히 보면 다릅니다. 4절에서 남겨두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험이 무엇인지를 밑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그들이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그 명령에 이들이 순종하는지를 보려고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남겨두신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는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백성들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요, 이들과 피지컬리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들이 온전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무엇에 있습니까?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좋은 무기를 갖고 전력과 전술을 가지고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 가나안 족속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 고난과 어려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건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순종을 통해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생명 얻는 구원인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생명을 얻습니까?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룰 때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주님께서 쫓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5절과 6절이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제가 짧게 줄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하나님을 떠났더라,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우상을 섬겼더라. 마침내 하나님을 떠났더라. 마침내. 이들의 마지막 그 이스라엘 향한 그 설명이 마침내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더라, 이렇게 끝나야 정말 은혜스러운 거고 우리에게도 감동이 있는데 무엇으로 끝납니까? 마침내 우상을 섬겼더라, 하나님을 떠났더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을 생명 들여 섬겼더라. 이렇게 하늘의 책에 기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을 떠났더라 라고 기록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침내 다음에 들어갈 문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고 악하게 살았든지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건 우리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지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쓰여질 문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어쨌든 마침내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더라 라고 끝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앞을 향해 보며 이 마침내 다음에 쓰여질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문장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스럽게 헌신하며 섬겼다 할지라도 과거의 그 어떠한 것들을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하나님을 떠났더라 라고 끝나버리면 그 과거에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안 됩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것들을, 과거를 자랑하는 것들을, 그 어떤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을 여러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자랑하는 것, 학식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의 집을 자랑하고 차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의 그 어떤 모든 자랑도요 정말로 헛된 것입니다. 그것들 우리가 자랑할 것들이 결코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 모든 자랑들이, 세상의 자랑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범죄케 하는 올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은 그리스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자랑할 때 화내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멸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결코 이름을 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죽으면은 화장을 할 겁니다. 청년 때부터 이렇게 정했었고 무덤에 이름을 남기는 것조차도 원치 않고 화장하면 주로 납골 땅에 두죠. 죄를. 전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다 뿌려버리게 될 겁니다. 아이들한테도 기억하지 말라고. 예수님만 기억하면 된다. 이 땅에서 그 이름 남기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뭐 무덤을 사두신 분은 뭐 괜찮습니다. 뭐 각자의 신앙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게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나를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높여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7절부터 설명해 줍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사사가 세워지는 배경이 7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사가 세워진 배경입니다. 사사를 왜 세우십니까? 사사는 구원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구원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고 있다는 것,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그런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였더니 그 이들이 행한 악으로 심판을 받고 이방 족속들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가 세워진 배경은 은혜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세워졌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 몇 절에 보면 16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적은 수가 아니죠. 사사기의 역사가 대략 한 350년이라고 치는데 16명의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16번을 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사를 보내시고 회복하셨는데 그들이 또다시 범죄하고 심판을 받아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끊임없이 반복한 이스라엘의 이 죄악들을 16명의 사사를 통하여 이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사들을 보내주셨지만 끊임없이 동일한 반복되는 죄를 짓고 그 죄를 해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 옆에 나가지 않았던 악한 이스라엘,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판받고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주장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반복되는 죄들, 끊임없이 동일한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고 마땅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살아가게 되면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하게 반복된 죄로 넘어졌다. 그 자리에서 떠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보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반복되는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지만 이것은 forever 그대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지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우리의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고 죄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사사로 운니엘이라는 인물을 세우십니다. 첫 번째 사사이기에 이 첫 번째 사사가 세워진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운니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그나스는 그니스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니스 족속 딱 이름이 들 때 이 12지파가 아닌 거가 구분이 되죠. 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설명하고 있는데 갈렙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을 밟았던 유일한 광야 세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갈렙의 족속을 보면요, 이 갈렙이 겐 족속 출신입니다. 이 겐 족속이라고 하면 이방인인데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히브리 민족과 같이 살고 있었던 소수 민족들이 있었는데,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나올 때 그들과 함께 나왔던 소수의 몇몇 적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겐 족속이 있었는데, 이 겐 족속이 바로 히브리인들과 함께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받아주고, 그리고 이들이 유다 지파의 입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이 나중에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애굽에서부터 히브리 민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탄생됐다고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탄생되어질 때부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처음 시작부터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이야기로 흘러가기 때문에 더 나가진 않겠지만, 이게 우리 이방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됐던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점령하는 전쟁들을 치르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 바로 갈렙의 족속 가운데 그 계보 안에서 운니엘이라는 자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첫 사사를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는 개만도 못한 이방 잡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지면, 그리고 그리스도께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게 되면 우리가 갈렙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운니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운니엘처럼 일어나 싸우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명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온니엘과 같이 일어난 우리를 통해 그 다음 족보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 지파에 나중에 다윗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윗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시죠. 우리가 운니엘처럼 일어나 생명 걸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운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을 통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길이 예비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운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니엘이 일어나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되어진 다음에 그 땅에 40년이라는 평화로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그렇게 긴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결국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악을 행하니라. 처음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악을 행하니라.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지만 그 사사를 통해 온전히 돌아오지 않고 그들이 다시 악을 행하여 이방 족속에게 억압을 받으며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다시 또 부르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또 모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억압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이들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하면서 에훗을 두 번째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방 족속에게 억압을 당하며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잠시 잠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 억압을 당하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또 떠나고 또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떠나고 회복됐더니 또 떠나고 이것이 사사기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이 16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 사사기의 이야기들은 사실 등장인물만 바뀌는 거지 이 이야기의 본질적인 내용은요 똑같습니다. 이게 사사기 내용의 전부입니다. 3장까지 보면 사실은 사사기를 다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심판을 받고 고통당하다 구원자를 보내줬더니 자유를 얻고 잠시 잠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더니 또 떠나고 또 심판을 받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로 끊임없이 사사기가 몇 장까지죠? 16장까지인가요? 끊임없이 이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반복합니까? 3장에서 끝내도 되는데. 제가 이 사사기를 이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지난주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하네. 저한테 컴플레인 하시면 안 돼요. 사사기에 컴플레인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가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지난주 했던 설교니까 뭔가 좀 다른 색다른 방식으로 뭐 좀 다른 뉘앙스로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사기가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설교할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안에 똑같이 반복되는 죄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여러분의 죄악들을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끊으셔야 됩니다. 똑같은 설교한다고 컴플레인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들을 발견하시고 그 죄를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해도 저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 사사기를 반복하는 동안에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방 민족들에게 억압을 받았던 이유는요, 훌륭한 사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16명의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동안 이들은 죄를 끊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복되는 죄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실지 저는 모릅니다. 내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끊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일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일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지금 당장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반복되는 이러한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좋은 사자들을 이렇게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이 사사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 사사들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참된 사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사사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온전히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사를 보내셨어도 이스라엘의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의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마지막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우리의 사사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기대해서도 안 되고요. 그 어떤 내 눈에 보기 좋은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내 손에 잡히면 되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사가 되실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고 우리를 온전케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그분으로부터 들으십시오. 그분을 위해 사십시오. 우리의 사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